1장에서 22장까지 중요하지 않은 장이 없지만 특별히 24장은 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7장에 14만 4천이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7장에서.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실제적으로 누구인가? 오늘 본문이 정확히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은 유대인들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 12지파에서 12,000씩 배출된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14만 4천이 유대인들 그 12지파에 소속된 자들이라면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주의 종들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그러므로 절대로 14만 4천이 유대인 12지파에서 배출된 자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7장에서 말씀을 나눴죠?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요, 작은 지파나 큰 지파나 그 지파 속에 인구가 적든 많든 간에 공평하게 12,000씩. 맞습니까? 공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주의 종에게 주실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맞습니까? 1장 1절이 서론과 본론과 그리고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장 1절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종들에게, 맞습니까? 그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맞습니까? 그리고 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7교회잖아요. 7교회에 편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아시아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 7개야. 그 교회에 속한 자 중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성경과 상관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과거에 주셨던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반드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와 상관없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한 역사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자 보세요. 10장에서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었죠. 무엇입니까?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받아 먹고 다시 예언하니까, 맞습니까? 명령대로 다시 예언을 하니까 두 증인이 배출되었죠. 어디에서? 교회에서.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 마귀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이를 공중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두 증인 반열에 있는, 다시 말하면 10장에 그 말씀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니까 교회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니까 두 증인들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두 증인들이 이제 11장에서 배출되고 나니까 12장의 교회에 핍박이 오지 않습니까? 사단으로부터. 근데 반드시 사단은 교회를 이깁니까? 이기지 못했습니까?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여러 형제들의 입에서 나온 말로 대적해서 사단을 결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반드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은 큰 마음에 새겨주셔서 사단 마귀를 결박하여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맞습니까? 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나신 후에 광야에 있을 때 사단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단이 뭐라고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배고프지? 빨리 돌로 떡 만들어. 넌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으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더니 그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기록된 말씀처럼 사자들을 명해서 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맞습니까? 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인데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정예자매 여러분, 그때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아멘이시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비가 오고 난 뒤에 날씨도 덥고 힘든 그런 날이지만 이곳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도 헛떡거리며 달려오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것은 말씀이 제일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무슨 일 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답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누가 서 있죠?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있도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말씀을 나눠서 필요한 성경 구절을 다 여기 준비해 놨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이 어디죠? 시온. 아니 시온이지 뭐 그건 물어보면 우리나라 뭐 시온 간장 뭐 시온표 간장이 그건 신앙천이죠.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온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죠. 여기에 시온은 계시록 5장 2절에 보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어린 양이 어떤 분이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어린 양이시다. 맞습니까? 계시록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시온이란 찾아보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시온은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 도성. 시편 2편 6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예언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가장 복된 처소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온이에요. 시온. 자, 그 다음에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는데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공평에 입맞은 자들이고요. 14장 3절에 보면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구속함.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4절에는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신앙을 견고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 목사님들의 성경을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자들, 계시록 7장 3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맺은 자들. 맞습니까?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4절에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도 있거든요. 이름이.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의 이인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인을 맞은 자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하셨는데 아멘 하신 목사님들 이 말 한번 쳐다보세요. 이름이 쓰여있나? 아니 이름을 보지 못하십니까? 보이는데?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상이 바뀐 자.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고 너나 혼자 그렇게 믿고 있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상이 바뀌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태어나면 15살까지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의무적으로 모세오고는 암송시키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암송시키고 15살 그리고 그들을 내보냅니다. 이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시험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이름이 내 이마에 기록된 것이 믿어지지 않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우리는 사단에게 패할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박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저게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놨는데요.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시온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하늘 도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그들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자로 가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건 너무 중요한 사람. 그럴 때는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때 길을 예비한 자,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럴 때는 자기의 제자가 예수님께 갈지라도 오히려 축하해 주는. 성경엔 그런 사실이 없지만 맞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계시록 10장 17절에는 영원한 목자이신 어린 양. 17장 14절에 보면 영원한 이긴 자이신 어린 양. 할렐루야. 자, 시온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14만 4천 2장과 3장의 이긴 종들, 2장 3장의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절대적인 명령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새 언약으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 새 언약.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교회 향해서 2장 7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17절과 26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3장 5절 그리고 3장 12절 21절에 분명히 이긴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하셨어요. 맞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겠다. 서만학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 이기지 못하면 둘째 사망을 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에베소 교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 교회에 언약하신 이긴 자의 삶을 살아 이 말씀을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암송해 보시라고요. 잠자리에 들으셨어도요. 잠자리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번 암송해 보시라니까. 언제 어디까지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어. 암송을. 눈 떠서 또 다시 오는 거예요. 눈 떠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여러분, 이만희는 이긴 자라고 지금 날뛰고 있지만 절대로 이긴 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따라사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마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계시록 7장 1절로 4절과 하나님의 이름이 인맞은 자들이죠. 계시록 9장 4절, 자유의지를 통해 스스로 인을 맞은 것입니다. 강제로 인을 친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스스로 인을 맞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상을 바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일이더라도 이 사실을 큰 마음에서 맞아,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습성에 따라 살았고 내가 지켜오는 어떤 그런 고집을 세우며 살아왔지만 이제 육신에 속한 것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상을 바꾸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말씀으로 변화된,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삶 속의 생활 속에 나보다도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내 이웃을 존중하고.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셨죠, 인사하셨잖아요. 가장 먼저 목사님은 저의 복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 가난한 자, 이웃들 있다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나에게 어려운 짐을 짊어지려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 주머니를 열 때 하나님께서 그 주머니에 수없이 채워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금의 법칙, 거듭의 법칙을 우리 목사님들은 절대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임을 믿고 그대로 지켜 행하신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 이긴 자들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천년 왕국의 주인공들이다. 누가? 이긴 자들이. 이긴 자들을 다른 말로 표현은 바로 14만 4천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뭐 14만 4천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 집단에만 들어와서 전도를 많이 하면 14만 4천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여기까지 1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절로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무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제가 여기에 이 필요한 말씀은 2절 3절 여기에 다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우리 목사님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4절로 5절, 4절 5절 여기 이 말씀이 이해가 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 이 사람들 누구죠? 이 사람들이 누구죠? 14만 4천 맞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자, 우리 목사님들은 서로 한번 쳐다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목사님들은 절대 흠이 없는 자라고 기록되어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로 더불어서 정절을 지킨 자들이. 맞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14만 4천 그 반열에는 서기를 원하는데 14만 4천 반열에 있는 내가 이 기록되어 있는 4절과 5절에 해당하는 자가 안 된다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가짜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러므로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정결한 14만 4천 첫째,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 자.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죠. 맞습니까? 여기에 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적으로 남성이 아닌 여자, 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의 큰 이적을 보여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2장 20절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종들을 꿰어 음행을 하게 하잖아요. 자, 계시록 17장 오늘 본문 1절로 4절에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음녀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음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로 4절을 빨리 읽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천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 말씀에 보면은 연상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천주교의 신부들 붉은 옷을 입고, 우리 목사님들은 뭐 지금 성경 연구하고 말씀 준비하는 바쁜데 뭐 천주교의 그걸 볼 기회가 뭐 없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천주교의 사자들이나 이 신부들은 이 성경을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시면은 17장 1절에 보면은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큰 음녀를 소개하는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아니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나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 12장 마지막 절에서 마귀가 여자를, 맞습니까? 여자를 광야에 떠내버리려고 그 용이 뭘 통합니까? 강 같은 물을 토하잖아요. 거짓말로 교회를 매장시키려고. 맞습니까? 근데 여기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녀는 거짓의 엄입니다. 거짓.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이라는 비진리, 거짓, 미혹하는 말.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하와를 넘어뜨린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린 그 거짓이 바로 이 많은 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인가요? 거기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서 그 별 이름이 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쑥이 물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 물들이 쓰게 돼요. 그 쓰게 된 물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변질시킨 그 말로 사람이 보았다 들었다 세상 것에 속한 말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니까 그 거짓으로 믿게 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정죄를 지켰다는 것은 이 음녀들과 음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만을 마음에 새기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예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에 오셔서 좀 지루하시고 때로는 좀 진도가 늦은 것 같고 있더라도 인내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늦어도 한 1년만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맞아 참된 진리가 오직 말씀이 아니구나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답이 되어지지 않았던 문제도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답을 얻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담임 목사도 어떤 데는 임금마냥 군림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기에 임금들이란 땅에 있는 왕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위치에 위에 있는 그 리더자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누구와? 1절에 큰 음녀와 음행하였다는 그 말을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랐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행음하게 되고 정절을 잃게 됩니다. 거짓에 미혹되니까 분별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혼합주의, 바원주의, 불신앙, 배신, 영적 교만에 빠진 자들, 이들이 행음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WCC, 자유신앙, 해방신앙,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무조건 복 준다는 거, 이런 말에 우리 목사님들은 절대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절이 있는 자,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이 정절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19장 7절로 8절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옳은 행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에 두루마기를 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 14만 4천이 7장에 보면 많은 무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 깨끗이 된 흰 옷을 입은 자들. 여러분 우리 옷을 예수님의 피에 빨아야 희해집니까? 근데 여기에 흰 세마포는 무엇이라고요? 따라사시기 바랍니다.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낱낱이 다 기록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은 행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9절, 목회서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디모데전서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8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단정하고 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자기를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온전한 정절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맞습니까? 네. 14절 15절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합독. 2장 14절 15절 시작.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더 중요한 말씀 4장 12절 보겠습니다. 4장 12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
찾으셨나요? 예, 합동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정직과 진실함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온전히 정절을 지키는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 누구도 업신여길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기독교가 개독교설을 받고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성도들이 목사님들이요 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모르겠지만 다른 목사님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작은 소수의 우리가 모였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부터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모범을 보이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만 4천의 특징을 보면 세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 안경이 보이지는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하는 한번 여쭤볼게요.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힘드신 가운데 또는 기도하실 때에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직접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인도하시나요? 그런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이상한 말로 듣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14장 1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것은 어떻게 앞에서 가든지 뒤에서 가든지 명령하시든지 말씀하시든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도하시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확하게 길을 인도하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맞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소명받은 자의 사명의 종들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배고프고 소외되고 외면당한 그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승천 직전의 지상 명령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인가 19절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맞습니까? 너희는 가야 돼.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특별히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 사명을 잊지 말고 맞습니까? 가야 됩니다. 소외당한 곳에 가야 되고 배고프고 굶주린 곳에 가야 되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자들 가운데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아멘을 역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신정 목사 너 혼자 실컷 가. 우리 목사님들이 언젠가는 이런 말씀이 꼭 마음에 새겨서 깨어있는 날 하나님께서 앉을 자리 설 자리 없도록 준비한 그 교회에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보면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은혜를 인도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다섯 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이마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우리는 한순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로서 아버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이마에 있다.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며 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맞습니까?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들이 많은데요. 에레미야서 31장인가 그렇게 기억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시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에 들어가게 하고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나의 새 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을 다시 고토 본향에 들어가게 하고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신을 주신다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설명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이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감동적인 말들이 많은지, 그리고 가슴이 찔리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을 내가 기뻐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고토에 들여서 맑은 물을 뿌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내신 성령을 주어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그 원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가장 큰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이다. 아멘. 맞습니까? 그 이순정 목사 저 이단하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여섯 번째, 이들은요, 이 지금 14만 4천의 특징이 여기에 지금 제가 7가지 기록해 놨는데 이걸 꼭 우리 목사님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7번째 이 특징은 어떤 자들입니까? 따라서 하시면 흠이 없는 자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까? 흠이 없는 자들이란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거듭난 자가 된다면,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5장 22절, 27절, 골로새서 1장 22절과 19절로 23절 이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50분이 넘었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다 흠없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심으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흠이 없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흠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흠이 있고 너는 쓸모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멘. 자,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14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자,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계시록 14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정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하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맹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인데 먹이던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안경이 자꾸 이 성에가 껴가지고 무지인데. 자,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과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뭐가 무슨 복음이라고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자, 여기에 제가 세 대지를 나눠서 말씀을 첨부해놨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7절은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데요. 7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구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경배를 돌리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임박한 심판을 선포한 것이죠. 여기서 1, 2, 3대지까지 필요한 말씀을 여기 첨부해 놓으시고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의 멸망. 여기에 보면은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 성경은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진노의 포도주. 여기 보면은 첫째 대지 그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그리고 제가 여기 첨부된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놨는데요. 18장 2절에 보면 무너진 바벨론. 그 다음에 16장 19절에 세 갈래로 갈라져 무너지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무너질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음행. 조금 전에 17장을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17장 5절에 땅의 음녀들의 어미였던 바벨론. 바벨론이 뭐라고요? 음녀들의 어미다. 바벨론. 교황청을 말하는 거예요. 교황청. 다른 곳엔 귀신의 처소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종말을 왜 처음부터 계획하셨느냐? 마귀 사단의 역사를 반드시 결박하고 깨뜨리시기 위함이겠지만 사단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18장 3절에 그 음행으로 만국도 무너질 것이다. 음행.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열방이 그 포도주를 취해. 열방이 포도주로, 음행의 포도주를 취해. 계시록 17장 6절 포도주는 성도들의 피로도 성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 이 음행의 포도주를 취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동성애해도 괜찮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성애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동성애해도 된다. 지금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황청에서도, 교황도 얼마 전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걸 지금 합법적으로 교황청에서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합법적인 전 세계를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비진리, 거짓이 바로 그 음행의 포도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니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AI가 뭐죠? AI가 뭡니까? 로봇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들이죠. 지금 AI를 통해서 뉴스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 뭐 어떤 노래도 AI를 통해서, 그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인데 지금 그 가수는 없어도요, 그 노래를 AI를 통해서 다시 복원시키고 해가지고 지금 떠서 이런 일들이 엄청 일어나. 교회 안에도 멀지 않아서 목사님들 대신에 AI를 통해서 설교하는 것도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그러는데요. 10년 좀 넘고 학교도 없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중계 자매 여러분, 자, 왜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이곳에 달려나와서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미련하게 느껴질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미련하게 생각하지 말고, 육신의 죽음이 절대로 다가 아니고.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셔서 반드시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비진리를 가지고 오늘날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신학교,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핏값으로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왜 건축한 그 건물을 매도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그럴까요?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또 이상한 쪽으로 말씀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한 절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6절로 8절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 놓았는데요. 두 번째 대지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건너뛰고요. 자, 여기에 그 두 번째 대지 오기 전에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 다 같은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좀 이해하시면, 두 번째 전 세계에 전해야 될 복음.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저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이 뭐라고 말하는 말? 많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미니안주의, 맞아,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또 뭐 칼빈주의는 또 뭐 택한 자들만 구원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지만 그것이 옳다, 그것이 옳지 않다, 그걸 따지기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겼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 사실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함과 셈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가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우상을 따라. 그렇지.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렇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사람을 실천하실 수만 있고, 계획하셨고 실천하셨잖아요. 그 뭐예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다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낳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남편. 우리 아버지시지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렇게 보시기에 주었다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부모의 말 안 듣는다고 호적에 파버립니까? 너는 내 말 듣지 않으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리고 내 쫓아버립니까?
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들을 죄악 가운데 큰 죄악감 속에 있었을지라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셔서, 맞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몸을 짓고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해결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민족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도요 분명히 아무도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마음과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제가 이 모세에 대해서 이제 다음 달이면 끝나겠습니다만, 모세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그 방학 때까지 어떤 말씀을 어떤 인물을 또 같이 연구를 할까 그랬어요. 제가 지금 요나서를 다 준비해 놨는데요. 그 요나에 보면 4장에 기가 막힌 말이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루아침에 났다가 없어진 박농풀도 안 켰거든. 니느웨 성에는 앞뒤를 좌우하는 12만이나 있고 짐승도 많은데 그것을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여기 나와서 귀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나를 알지. 나를 바로 알아야 내 이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거기까지만 드리고요. 7절을 보면은 7절 임박한 하나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한 여기 기록된 말씀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8절 마지막을 보시면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의 멸망,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포도주를 먹이던 자. 첫째,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귀신의 처소가 바로 이 바벨론인데 만국을 음행케 한 바벨론. 만국을, 여러분, 천주교의 머리인 교황청은요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 같지만 은연중에 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지금 이 무서운 사실을 보이지 않는 이 음녀의 그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어서 그런데요. 너무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요. UN도 교황청 아래에 있어요. WCC도 그 아래에 있습니다. 한국에 이렇단 교회의 큰 목사님들은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로 10절에 보면 로마 교황청의 죄악은 온천에 드러난 죄악행을 잊지 말아야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아마 8월달이나 9월달에 한 이틀 정도요 특강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학 때 우리 목사님들이 그것도 같이 의논해서 하기를 원합니다만 특강을 하는데 교황청에 대해서 그들의 한 횡포 이런 것들이 정확히 지난 역사입니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 특강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어떤 그 모임에 거기에서 이 공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노트북에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다니엘서 7장 작은 불의 정체가 바로 이 교황청인데요. 언제 아마
여름 강의가 7월 마지막 주에 종강을 해서 10월 셋째 주인가 셋째 주부터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둘째 주가 또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추석 끼고 이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들 이거는 같이 상의를 하셔서 좋은 대로 결정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여기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에 대해서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는데 이광봉 목사님 아시죠? 본인은 목회자 세미나에 자기가 최고 1인자라고 말하는데 물론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광봉 목사님들은 이 복음을 가진 천사에 대한 그 이해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종들이다. 주의 종들이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밑에 민병설 목사님, 이분도 아주 우리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대가이시죠. 이분은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 증인이다. 이유가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신도림에 가면은 지금도 거기에 있는지 모르지만 박만영 목사님은 성령과 말씀교회 젊은 목사님이 아주 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나름대로 잘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도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지금 선포한 이 천사의 말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맞느냐 맞아요. 이게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우리 목사님이 나름대로의 잘 이해를 하셔서 세 번째 이 박만영 목사의 견해가 타당하다. 그걸 우리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1절에 보면 천사에 놓여진 작은 책이 실상을 이해해야 돼요. 작은 책 맞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전해진 사도로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2장 8절로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복된 성탄의 소식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그런데 복음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없다. 이렇게만 말을 한다면은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자기가 최고다 그러지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23절은 천국 복음, 로마서 15장 19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복음, 그 나머지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이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입맞은 주의 종들답게 매일의 삶 속에 기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